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을 보시면요, 그 위에 좀 아마 작은 글씨로 써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앞에 127편을 보셔도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시편 120편서부터요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까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마 그 121편부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제 집을 떠나는 거죠. 집을 떠나서 사람이 점점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다다라요. 그 다다라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마지막 늦게까지 기도를 마치고 떠나는 이야기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8편은 아마 꽤나 뒤쪽이에요. 이제 순례자는 이미 성전에 와 있을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내려가는 노래 아니고, 그냥 성전에 가는 노래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서울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전은 늘 올라가요. 그냥 상징적으로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바위산에 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건 늘 힘들죠. 근데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늘 편하고 아주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그냥 어쩌다 강도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 자체가 강도 만나기 좋은 길입니다. 낮에 해가 상할 수 있는 길이고요, 밤에 달이 상하는 길이고요, 여러 곳에서 이 순례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 거리가 지치게 하죠. 가다가 뭘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달시켜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먹을 거 다 짊어져야 될 거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애들 업고 손 잡고 그러고서 성전으로들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늘 험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죠. 적어도 주일날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그 길이 길이 막혀서도 험하고요, 교회 주차장에 차 대기도 험해서,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으니 계단 올라오기가 험해서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는 세상을 지나오죠.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정신없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냥 아예 그냥 탄핵, 무슨 헌재, 이런 얘기 계속 들려오고요. 게다가 지난 한 주간에는 난데없이 눈도 내렸어요. 눈이 내리질 않나, 또 어젠가요, 오만이랑 또 무승부가 되지를 않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가자에서는 다시 폭격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미사일이 날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 거기에는 다시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그 앞선에 북한군이 달려서 전황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만 한 주간 들렸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쳤다는 소식, 아프다는 소식,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소식, 누군가 슬픔에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내 부모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연금 개혁을 했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부담하게 했다는 그런 소식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더 마음 아팠던 그런 한 주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엉망이에요. 정신 종잡을 수가 없어서요, 대한민국은 그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경제 성장률이 꽤나 내려갈 거라는 소식,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진라면 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신라면 값은 벌써 올랐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이런 것들을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혼란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묶이고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묶여진 이야기들, 또 우리의 삶에 풀려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냥 힘 빠진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내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신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올라옵니다. 정신없이 이 땅을 지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그곳에서 어쩌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어쩌면 축복을 떠올리는 것, 그건 당연합니다. 험한 길 걸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어요. 정말로 정신없이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마 이 산을 내려가서 다음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산자의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전에는 계시는 분이 있어요. 임재하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 앞에, 그리고 그 생명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갔지만 여기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달라요. 여기는 생명의 땅입니다. 여기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그분은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오늘 여기 와 있는 내 삶은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신없는 세상, 그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를 이곳에 지금 가져다 놓으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이 수렁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성전에 오기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나를 어떻게 반석에 세우셨나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이 계속해서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다면 나는 지금 여기 이 산까지, 이 성전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주께서 수렁에 빠지는 내 발을 건지셔서 나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메마른 땅, 간조한 땅을 걸어올 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그늘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그 해를 막으시는 거죠. 자기가 해를 막으셔요. 자기가 그 모든 아픔들을,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우리의 모든 악함과 못남을 다 감당하시며 막으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메마른 땅을 걸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험한 일 만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얼마 전에 자유의 방패인가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한미연합훈련이 방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어떤 때는 그 방패가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방패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삶에 지치면 끝없는 시면에 우리가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그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여기 성전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많은 실망과 이게 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주가 가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전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생명의 자리, 에베네셀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시고 그 감사로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다는 건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는 일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전에 와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크고 놀라운 영광이고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만한 모든 이유가 가득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그래서 사람들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텔로스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뭡니까?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주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배우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오늘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 텔로스,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왔으니 내 인생에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가 원망하고 내가 슬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감사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감사로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 전해지는지,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가 시편 여기 121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뭘 가르쳐 주셔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힘든 길을 올라온 사람들, 주 앞에서는 복을, 아름다움을 생각할 만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꿈꿀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삶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이 성전에서 새롭게 기도하시고 새 꿈과 환상으로 가득하시고 또 예비하신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받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들으셔요.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7분 아멘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잘 들어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와, 그래도 270명만 하시네요. 제가 요새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언제 성도들이 아멘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테크닉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잘 몸에 익지를 않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건데 복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 도를 행한다 할 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간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식상해져. 너무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복 있다. 이건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려진 이야기. 뭐 좀 다른 거, 뭔가 좀 신박한 거, 그런 것들이 듣고 싶은데 오늘 말씀은 성전에 올라온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사람들이 평생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 험한 길을 올라온 사람들, 정신없는 시간을 살아서 주의 전에 온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오래전에 들렸던 어쩌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뭐 다른 거 신박한 걸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다시 우리가 들을 뿐입니다. 다시 제대로 들을 뿐이에요. 다시 마음에 새길 뿐이에요. 다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 마음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죠. 경외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들어주세요. 경외한다는 건 뭐 공경한다는 뜻이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인가요? 말 뜻은 그래요. 그냥 1차적인 표면에 있는 뜻은 그렇죠. 하지만 경외한다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은 꿇고 온갖 제스처를 다 해서 내가 당신을 그냥 경외한다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서 있어도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하나도 박히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이 귀로 흘러내립니다.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러니 여호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글씨들, 어쩌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말씀들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충만한 이곳에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셔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하십니다. 아주 친하게 하셔요. 가까이 하셔요. 여기서 친밀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요, 모든 것들을 다 터놓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 얘기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25편 14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가 친밀히 하시며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언약, 그 약속을 하나하나 보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왜 여기로 옵니까? 주께 더 친밀히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또 변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하셔요. 우리가 가까이 주를 경외하며 나가면 주께서도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오셔서 그냥 가만히 머리만 쓰다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보이셔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죠. 복 있는 삶은 어떤 거지, 아름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주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그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친밀히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소명,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친밀하게 주를 경외함으로 나와 여쭙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에게 내가 여쭙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내 마음의 소망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갈망이 내가 주 앞에 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여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수행할 것, 그것을 기쁨으로 기다려요. 나는 기쁨으로 순종할 겁니다. 주는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선 사람들은 주 앞에 친밀함으로 주께서 그 길을 알려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물으셔요.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 삶의 주인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묻습니다. 주가 나를 친밀하게 대하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내게 그 길을 보이십니다. 그럼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들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 몇 년 전에 교회 표어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였는데요, 우리를 복의 매개로, 그렇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하신 선물이 내 삶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선물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배가 빵빵하도록 먹게 하시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배만 나오죠. 그게 아름답지 않은 건 그냥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빵빵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내게 충만해져서 내 이웃과,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이 그 은혜로 점점점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죠. 그것이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친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길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주께서 친밀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들을 짐짓 외면하며 그냥 모른 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냥 그것이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생각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입니다. 내 모든 관심은 나를 향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 뭘 채워주실까? 그것으로 가득하지.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렇죠? 길을 알리시고 그 복된 삶의 길로 나뿐만 아니라 세상과 내 이웃을 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 친밀함 가운데 보이시는 그 길이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에 대한 관심, 그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보이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거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 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내 코가 석자죠. 내 삶이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잡아 삼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길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고 단호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관심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며 내가 바라는 그 길보다 정말로 세상과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삶에 더욱더 선하고 아름답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은 정말로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 먹고 사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이 되게 하셔 세상과 이웃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도를, 그 길을 알리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께서 친밀히 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약속은 뭐였는데요? 우리의 삶에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하신 약속,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는 길을 찾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 나를 인도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는 알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도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그 길을 보이시고 내게 소명을 알리시고 내게 그 언약을 펼쳐 보이실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선한 것을,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복인지 그 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복이 세 가지 정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을 보세요. 첫 번째 복은 네가 2절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첫 번째 나오는 복을 보셔요. 이 복이라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갑자기 급 실망들 하셨나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건 복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복이면 뭔가 차고 넘쳐야 될 것 같고 내 욕망을 채우고도 넘치게, 내 소원에, 내 욕망에 채우셔야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있는 말에서 뭔가 좀 더 많은 걸, 우리의 욕망을 채울 걸 찾고 싶어서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고 거기다 복되고 형통한, 뭔가 좀 더 뭐죠? 더 많은 걸 주시나 보다. 아니, 그렇게 읽을 건 아니에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사람들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또 당연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로 일한 만큼 먹는 것,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촐합니다. 그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어요. 조촐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행복은 늘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니 일하고 수고해도 점점 더 복된 삶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뭐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여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셔. 조촐하지만 이 담백하고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아세요? 과잉과 잉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치는 것, 뭔가 풍요가 넘치는 것,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는 세상,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은 세상도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리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인간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은 3절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게 하시는 것, 그 복. 또 내 집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좀 상징이죠. 포도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상징해요. 포도 보시면 뭐 사과는 이렇게 하나가 달려요. 사과 하나도 뭔가 좀 이렇게 먹음직하게 달리지만 포도는 그렇게 달리지 않아요. 한 송이에 막 이렇게 막 꽉 차서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뭐 막 주렁주렁 달려요.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정말로 아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식구들에게 평화 그리고 넉넉함을 전해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가 평화로워요. 평화를 전해요. 집안에 있는 아내가 넉넉함을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그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셔. 뭐 그런 건 굉장히 가부장적인 생각이고, 뭐 그런 세상은 이젠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뭐 정상 가족을 얘기하지 마셔. 그러면 그런 가족이 정상 가족이면 아닌 사람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뭐가 좀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좋은 걸 좋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그 아내가 없고도 좋은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죠. 정말로 아내가 포도나무 같이 있는 그 집안이 왜 나쁩니까?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그럼 아내가 없으면 안 됩니까? 아내가 없고 그 집에 어머니가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꼬아서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가정에 아내가 정말로 평화롭고 넉넉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그리고 그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겁니다. 이 도를 행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언약, 그 약속은 내 배만 채운다는 것 아니에요. 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겠습니까? 수고해서 정말로 먹을 것을 얻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장은 수고해서 먹을 것들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뭘 해야 돼요?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나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안함, 그냥 가정에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 특별한 이웃들에게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롭고 그리고 넉넉해집니다. 여기 이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기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대요. 어린 감람나무 같답니다. 감람나무 그러면 옛날에는 감이 좀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감람나무 그러면 우리도 잘 압니다. 감람나무는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 좋아하시죠? 사라다에도 넣어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써서 올리브 기름 많이 쓰시는데 딱 그 올리브입니다. 뭐 피자 위에는 약간 절여서 까만 걸로도 올라가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파랗게도 올라가 있는 그 올리브입니다. 그 감람나무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연안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그걸로 기름 만들어 먹고 그걸로 먹고 뭐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비가 좀 덜 오고 막 뭐 산비탈이어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참 잘 자랍니다. 참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올리브 생산국 1위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아마 이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가 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스페인이랍니다. 뭐 지중해 그 연안에 올리브가 참 많이 자라요. 뭐 이건 사실은 좀 농담인데 딱 농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 지중해 연안, 특별히 뭐 어디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걸로 살아가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리브, 그러니까 올이죠, 리브예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생각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젊게 만들어주는, 젊게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리브 영입니다.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엔 맞을 거예요. 올리브 영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요새 잘 나가는 데가 올리브 영이 잘 나간다 그러고 다이소가 잘 나가. 다이소도 이름이 멋지죠. 우리의 자녀들이 올리브예요. 그냥 이거 말로도 그렇고요. 그냥 올리브, 그 감람나무가 그냥 그 땅을 살아가게 해요. 이건 아주 필수적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올리브로 기름을 만들고 올리브로 먹고, 그냥 그것이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 살게 해요. 내 자녀들이 소망이에요. 내 자녀들이 생기 있게 만들고, 내 자녀들이 뭔가를 꿈꾸게 만드는 그 자녀들이 우리 식탁에 둘러 있습니다. 내 자녀는 그냥 어떻게 닦아버려야 되는 곰팡이들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족쇄를 채우는 뭔가 그런 그냥 족쇄 같은 아이들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내 인생의 족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행복을, 아니면 내 인생의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는 어떻게 하겠지만 아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내 인생은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 아니, 네 식탁에 둘린 네 어린 자녀들은 이제 막 어린 감람나무,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감람나무라고. 너를 살게 하고 너를 활기 있게 하고 네 삶을 생기로 가득 채울 그런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 계시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복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가족들에게 선물을 줍니까? 포도나무처럼 그 평화로움과 넉넉함으로 선물을 줄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올리브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생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거친 땅에서도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든 땅, 비탈에서도 자라갑니다. 어떤 역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뭔가 용기와 파릇파릇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너무 나약하고 이게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망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더 씩씩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 강인함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자녀들은 그렇게 됩니까? 부모들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 내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어떻게 해요? 그냥 상호적으로 오고 가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복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복 첫 번째, 그리고 넘버 2, 그 가정에서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한 비전을 품으셔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요.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어디서는 행복이 없다고도 가르치고요, 아니면 이런 게 저런 게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도 가르치고, 그리고 행복은 이것이다라고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과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과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행복한 모습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구할 때 세상에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말하는 것, 내가 그것을 구한다는 건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밀히 하시며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꿈꿔야 되는 아름다운 삶,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난 이것이 선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 꿈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도를 행하며 걸어갈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의 넘버 3,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말씀하셔. 여기 보면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나만 홀로 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시온의 복이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행복, 나만의 행복,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이 주어져야 돼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시온의 복이 내리는 꿈들을 꿔야 됩니다. 내 문 밖에는 굶주린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굶어서 쓰러지고 있는데 나 혼자 잔치를 벌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피울음을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지금 성전, 이 사람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어요. 시온의 복이, 여기 예루살렘의 복이 평생의 자손까지 있기를 원하는 이 복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평화의 비전이에요. 평강의 꿈입니다. 이건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에, 이 시온에 이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에, 여기 이곳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어서 내 삶은 행복한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는 눈물로 울부짖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삶으로 구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그 삶은 아름답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시온의 복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강의 꿈들을 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꿈들,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비전, 그 말 대신에 다른 말들을 하는 거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해요. 좌우 대립이라고 얘기해요. 세대 단절이라고 얘기해요. 온갖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기 시작한다면 여기 나오는 이 복, 이 평강의 복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꿈들을 꿔야 돼요. 다른 말들 해야 돼요.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둥 살둥 사는 거예요. 승자 독식의 세상에 죽을 둥 살둥 삽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을 꿈꾸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잡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이상한 비전,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승자 독식의 세상을 바라보고, 약육 강식의 세상을 바라보고, 좌우 대립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대 단절의 세상을 바라보니 우리는 평강을 어쩌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평강의 꿈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시온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것, 그것들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어떡합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이제 세상이 밝아질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 바로 살면 세상에 희망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은 탄생이에요. 희망은 탄생입니다.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희망을 품고 뭔가가 세상으로 나와야 되죠. 세상이 어둡다면 등불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그렇게 정말로 행복의 문을 열어 제치는 그 꿈과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이 꿈을 놓치지 않고 이 희망으로 세상을 하나하나 열어 젖히며 탄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탄생, 그건 늘 처음이에요. 탄생은 늘 처음이죠. 시작입니다. 시작은 항상 누군가 어디선가 시작돼요.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달라지고, 먼저 정직하고, 먼저 실행하고, 먼저 돕고, 끝까지 먼저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평화의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히 하시며 그 언약을 보이시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꿈들을 주셔 시온의 복을 주시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 교회, 이 가정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꿈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다른 것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들,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 행복을 얻는 길들, 나는 세상을 경외하지 않으니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도, 그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조건은 잘 갖춰졌어요.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 주를 경외함으로 주과 친밀하게 지금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알리십니다. 주님이 여기 가까이 오심을 여러분들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심을 왜 몰라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꿈들이요, 내 몸 안에 지금 하나하나 꿈틀거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셔요. 더 친밀하게 하시며 우리의 그 언약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꿈꾸게 하실 거예요. 내 삶에 주여 수고한 대로 네가 먹는다고 하시니 어쩌면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여야 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내가 빼앗긴 게 있다면, 내가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셔요. 내 가정에 정말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그렇게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자녀인 사람들 기도하셔요. 주여 내가 정말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내 삶에 뿐만 아니라 이 시온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나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그 길을 행하는 내가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온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셔. 예루살렘의 평강을 우리가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평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탄생시키는, 뭔가 먼저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낼 그 결단과,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하게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때 주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예비하신 복을 가득 채우실 터이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시고 또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정신없는 세상을 우리가 걸어 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주가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복을 빼앗아갔던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은혜의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